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도 드렸지만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또 나름대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이 평범할 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죠. 그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복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모르던 것을 귀하게 또 특별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이 불교를 국교로 정한 인도 남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죠. 스리랑카에 파송되어 선교를 했던 이 니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에 잠을 깨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돌을 들고 도끼를 들고 집 주위로 이렇게 몰려와서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필요 없다. 우리 믿을 신도 필요 없고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되면 위협을 느끼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다 물러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또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경찰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찰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선교사님 보고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니말 목사님은 이 사람들의 말도 또 경찰들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교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인지 묻고 묻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더 강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6개월 전부터 이곳을 보여주시고 섬겨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처음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겠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을 터인데 그렇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끝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또 물질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읽으면 시편도 마찬가지. 다른 성경의 책들도 그렇지만 이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많은 서신들 또한 이 감옥에서 기록된 것들이죠.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 하는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도 감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팅게일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병원 개혁을 이렇게 건의하고 또 간호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큰 일을 벌였는데 이 나이팅게일 역시 간호사이기 전에 본인이 50년 동안 이 환자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았던 파스테르 역시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업적을 이루었죠. 또 5분 이상 일할 수 없었던 사람, 특히 몇 개의 큰 글자만 겨우 쓸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프란시스 파커만은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더 위대한 이 미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학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이고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침실벽에 이런 문구를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는 성경 구절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는다는 것은 궁전이 아니라 영광로에서 선택받는 것이고 그 영광로에서 아름다움은 손상되고 유행은 파괴되며 강함은 녹아지고 영광은 소멸된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영원한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택이 선포된다. 이런 문구를 써놓고 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좀 어렵게 표현되긴 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고난에는 반드시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대가 이러하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새로운 고난과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풀어내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려움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또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는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도 성경도 주님도 왜 그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니말 목사님은 사람들의 핍박이 더해가면 갈수록 떠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해가면, 그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이 성경을 통해 무수한 선조들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답에 대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읽은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67절에 그 앞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구석에 딱 이제 몰렸을 때, 그때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오히려 그 어려움에 숨겨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비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욕망보다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더 앞서 있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한 번도 변함없으셨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말 목사님도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그 소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얻게 되는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갈 때는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딱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처방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점점 높아져만 가는 이 교만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다시금 믿음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돌리실 때도 때로는 야단을 치고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또 저주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멸망을 막 얘기하고 야단을 치고 넘어지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매를 들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 백성들을 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게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게 그 백성들을 붙드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파적인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길로 다 다른 길로 왔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새벽 영성의 한국교회가 지금 이때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때 딱히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이 방법이 떠오르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해져. 이젠 정말 절실해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 손을 떠났던 그 일이 누군가를 통해 해결되어지고 무엇인가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무슨 사인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살면서 바빠서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와서 나는 죽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것이 곧 뭐예요?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소망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도 이 민족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으로는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있고 이 미국과 중국도 연일 치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우리에게 첩첩산중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과제 아닌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때 필요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의 마음들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함이 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백하기를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죠. 앞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욥은 근데 그전에도 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도 신실하게 잘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확인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1장 2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잊어버릴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는 이게 좋아, 인간관계도 좋아,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도움을 청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지요. 톨스토이가 원래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갈채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늘 이 사람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늘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늙고 주름이 지고 먼지로 이렇게 덮인 얼굴이 이 톨스토이가 보는 순간에 너무도 그 얼굴이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다고 하죠. 그 농부에게 그 비결이 뭐냐?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비결을 물었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비결은 없다고. 근데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톨스토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날로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구절이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사야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한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기대어 살고 세상의 도움으로 살고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평생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고 의지해왔고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과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처럼 그야말로 이 시련이라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유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하는 말은 단순히 고난을, 이 고통을 분담한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겪는다 이 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냥 고통만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이 죄수로 지낸 바 있는 좀 유명한 우리 코리템 붐 여사는 이 라벤스부르크의 악몽이 있은 후에 한 33년 동안 개인적인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흘러서 85세의 고령이 되었을 무렵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캘리포니아에 이 여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분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름다운 초소를 이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수용소에 있었던 어려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곳으로 마지막에 주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면서 편하게 이제 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코리템 붐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지금도 참 좋지만 그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와 다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분명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남과 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엇보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또 이 성전을 향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또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코로나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더 좋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업가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늘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함이 그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의 믿음들이 사라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기도와 또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속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으로 어려운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만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강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일주일 동안도 나아가 걷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